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즐겁고 복된 성탄절 보내셨나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쪽입니다. 3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살펴보며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통제되고 죄안받는 삶에 대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참고 또 참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온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회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르단 계곡 북쪽이나 대부분의 갈릴리 고원지대는 외국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유대인 소작인들이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소작료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 심오한 진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하며 은혜 누리기 원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은 포도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묘사한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이사야 5장 1절로부터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으로 항목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산울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음으로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포도원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맡기셨듯이 오늘날도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맡아서 경작하는 임무를 가졌을 뿐이며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준비했습니다.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산 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또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필요한 것이 더 있었다면 더 채워 주셨을 것입니다. 농부들이 포도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돈도 주셨고 우리와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부대의 안전도 지켜주셨습니다. 만약 필요한 것이 더 있었다면 더 주셨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주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잘 목양하고 찬양팀원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은혜를 끼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장병들에게 국가에서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책임져 주면서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의 사회는 정의와 관계없이 주도하는 다수의 생각이 이끌어가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논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은혜를 베푸시지 무슨 열매를 요구하시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필요를 채워준 주인은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은 농부는 주인에게 열매를 새로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2020년에 여러분의 열매는 믿음과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응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과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는 먼저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검사를 합니다. 그때 과제를 해온 사람은 별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과제물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과제를 해결해 오지 않은 사람은 변명이 구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 돈을 버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니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변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변명 정도가 아니라 욕심을 부립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새를 죽이는커녕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또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거듭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보내실 정도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20년에 최선을 다했는데 드릴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농부들은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주인 없는 토지이므로 경작자가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4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진멸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큰 범위에 대하여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건축자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장이나 고집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우리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악한 농부라서 빼앗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농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농부입니까?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욕심쟁이 농부는 아닙니까? 주인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주인이 요구한 열매를 거절하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돌로 치는 폐악을 행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4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이 돈이요 재물입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쓴 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쓴 것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쉽게 이야기해놓고 너무 무거운 결론을 내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으신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42절에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리고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찾아 돌보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2020년에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힘있게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삶에서 동행하시며 주장하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